네, 오늘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가지고 부흥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부흥의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언급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에서 뭐 부흥했다고 부흥의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이 참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뭐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단순히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문하심입니다. 여러분, 여러 시대마다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성장을 다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컸죠. 지금도 크지만 컸죠.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장이라고 말하지. 그걸 세계적인 부흥이다, 어떤 부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흥 몇 가지가 알고 있죠. 뭐 그런 부흥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한 교회를 넘어서 그 지역과 사회 전반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에요. 부흥은 개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부흥은 반드시 사회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2차 대각성운동이 곧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쓰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주는 금주령이 세워지기도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데오도르 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의 선구자가 여기서 나타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외에도 2차 대각성 운동 이후로 여권신장 운동, 또 반노예주의, 형무소 개혁, 그리고 금주와 절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람들이 회심을 해버리니까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흥은요,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 목적은요, 단순히 개교의 성장이나 사람이 늘어나는 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참 속보이는 일이에요. 누굴 위한 부흥이냐 이거예요. 부흥은요, 영혼들을 위한 부흥이어야 됩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방문이고 그 결과로 지역 주민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변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구하려면 이런 부흥을 구해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뭐 성장했네, 몇 배가 되었네, 뭐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사회를 못 바꾼다? 이 주변을 못 바꾼다? 그건 부흥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개교의 성장인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 목적도 바로 이거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흥을 좀 다시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시느냐? 어떻게 해야 부흥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과 다음 시간, 뭐 그 다음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뻔한 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뻔한 소리가 왜 자꾸 뻔한 소리를 자꾸 하느냐? 본질이 가장 중요하게 돼요.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자꾸 사람들의 방법을 이용하거든요. 그게 부흥이 안 오는 거예요. 본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다른 거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요즘에 과자를 사면 안에 봉지에 과자는 별로 없어요. 빵빵하게 질소나 채워놨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돈 이거 주고 요만큼 내가 지금 과자를 산 건지 질소를 산 건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포장지만 그럴듯하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실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분별된 참된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왜 부흥이 오지 않죠? 말씀이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미디어나 유튜브 등을 통하면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얼마든지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떤 목사님 이름 쳐보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돼요. 그 자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참된, 진짜 양약이 되는 참된 설교를 듣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말씀을 딱 들으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위로받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도전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해서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밥 한 그릇 먹었구나. 그러면서 또 나와서 싸울 힘과 용기를 얻고 단순히 여러분 위로한다고 용기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참된 분별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이 일은 비단 이 현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현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항상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항상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수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은요 항상 배고프고 굶주렸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의 영혼이 메말라진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이게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시대적인 현실이면서 항상 그래왔던, 옛부터 그래왔던 영적인 현실이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는 분별된 진리의 가치를 알고 사모해야 되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일의 더 큰 책임은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분별을 안 해서 그래요. 목회자들이 항상 들은 풍월로 설교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아내랑 차 타고 오면서 수요 예배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갔고 끈을 묶고 들어갔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걸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봤는데 그래서 해석이 잘못했더라고요. 방울을 달아요. 근데 방울을 다는데 그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단 방울이 아니고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저도 들은 풍월로 설교한 거예요. 자, 이런 식이라고요. 우리가 들은 풍월로 익숙하니까 그냥 함부로 설교하고 말한다고요. 근데요, 그게 물론 그 정신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설교는 하겠지만 이대지에서 그 정신은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버리고 나가는 거에 대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런 해석들 우리가 너무 흔하게 당연한 듯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참 많거든요. 다 따지고 분별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느냐? 단순히 성도만이 모으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난 그 사람 인정한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제대로 선포하면요 사람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그랬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 떠나버려요. 저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사람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그래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참된 진리는요, 사람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요,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목회는요, 염소 먹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그러잖아요. 우리 양은요, 말씀을 듣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꼴을 사모하듯이 먹을 걸 사모하잖아요. 염소는요, 염소의 특징이 뭔가? 들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염소가 많은 거예요. 왜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진리 외에 다른 걸 사모하고 교회로 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염소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양만 있으면 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양만 있으면 조용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막 기도하기 바빠요. 자기가 회개하기 바쁘고 자기가 은혜 받기 바쁘고 사모하기 바빠요. 근데 염소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사님은 저러면 안 되느니 저 셀장은 어떠니 자기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게요 염소라서 그래요. 염소라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끝까지 염소라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냐? 양들이 모이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지.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다 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쳐라.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대로 용기 있게 선포하는 거. 이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목회자는 무엇보다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올바른 진리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오직 참된 진리를 통해서만 성립이 돼요. 내가 믿음을 첫날 설교해봐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믿음과 다르다면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읍시다. 아멘.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요,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진리라도 제 아무리 날고기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막 설명하고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치 있는 이유는요, 진리라는 사실 단 하나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치가 왜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로 창조하신 거예요. 에스겔은 어때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뼈야 붙어라, 살아나라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통해 선포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로마서 10장 17절도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형성돼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진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진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성경적인 말씀이요. 진짜 참된 진리요. 그래서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위로나 받고 뭔가 잘 되는 얘기나 하고 뭐 이러면 그냥 박수치고 좋아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정말 강단이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부흥도 마찬가지겠지요. 당연하게도 부흥 역시 진리를 따라서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으로 치면 뭐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께 다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선지자의 반열이면 굉장히 좀 높은 직분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고는 하나님 역사 안 한대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뭐라 말하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왜요? 이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통해서 먼저 성도를, 그것을 넘어서 불신자를, 호흡 있는 모든 자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목적이에요. 비결이면서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부흥은.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사모한다면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부흥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없는데도 부흥이 일어났다, 그건 잠깐이에요. 부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참된 진리는요, 열차의 선로와 같아요. 선로와 같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타협 없는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영혼의 각성. 그래서 부흥을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요, 검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요,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검과 몽둥이, 이게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막 두드려 부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리고 가루가 되게 만들고 다 찌르고 가르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잘게 다 찔러서 우리의 숨은 모든 뜻들이 하나님께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진리라는 선로 위에서만 유지되고 온전히 역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갑니다. 자, 두 번째로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사 부흥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프랭크 바틀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의 깊이는 정확히 회개의 영의 깊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 회개의 깊이에 따라서 이 부흥의 높이가 결정되며 이것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그럴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요, 오늘 수요예배 때 이거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은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흥을 원합니다. 아이고 부흥하면 좋지요. 부흥도 하고 막 열심히 내고 부흥 좋지요. 그럼 말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부흥을 원해요. 근데 부흥을 원하는 것만큼 회개의 중요성을 충분히 모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부흥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가요? 내 백성이. 이게 무슨 말이죠?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흥은요, 먼저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주위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와서 고쳐준다. 그래야 내가 와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이 땅을 고쳐줄 거다. 이 땅을 고쳐준 게 뭐 하나님은 땅에 관심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의 변혁, 궁극적으로는 영혼들의 구원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문인 부흥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럼 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왜 회개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흥이 임하고 부흥이 오면 우리가 다 회개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건요 한 발짝 뒤에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부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하게도 왜 그러냐?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된 상태로 또는 아직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작은 죄가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워질 때 실제로 그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은혜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물론 부흥을 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방문이 없다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먼저 레위기를 보시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려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순교입니까? 아니죠. 다른 불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자꾸 사람 방식으로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 이 무슨 편의시설인 줄 알아요, 교회가. 뭐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느니, 화장실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오겠다느니. 물론 진짜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개척교회도, 사람이 없어서 가서 일하기도 싫고, 이렇게 안 온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도.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행동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그러다 죽습니다, 진짜로.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죠, 연기. 이 연기가 자욱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셔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로 25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진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계시록 봐도 하나님의 보좌에 나팔 소리가 막 나오고 올라가면 나팔 소리가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갑시다 하고 이렇게 다 갔어요. 근데 주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야, 안 된다. 올라가 너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내가 저거 잘못하면 내가 확 쳐서 죽을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더러움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오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근데 기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 기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실 수도 있어요. 너 회개부터 해. 내가 방문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충분하게 거룩하진 않아요. 이 말은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수 있죠.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원해도 우리가 충분하게 거룩하지 않으면 실제로 부흥이 올 때 치실 자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난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네. 보세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염소도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거든요. 스스로는 하나님 백성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오면 죽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시면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율법 돌판도 있고 이거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위에 임재가 이렇게 깃드는 거죠. 자, 이걸 원수들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과 함께 다윗이 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다윗이 3만 명.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그러니까 임재를 상징하니까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사무엘 하 6장 1절로 8절 한번. 자, 다윗이 3만 명을 뽑습니다.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아마 신앙 좋은 3만 명을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3만 명 안에는 찬양도 막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찬양팀일 수도 있고 찬양팀하고 이런 거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이 3만 명 이들이 함께 언약궤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 임재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아비다담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다윗과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몰고 있고 다윗과 사람들 그 앞에서 악기 연주를 막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막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고 기쁘게 막 춤을 추는 거죠. 근데 타작마당을 딱 갈 때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날뛰더니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수레에 실었으니까 수레가 바퀴 2개 달리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걸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지. 그 우사라는 사람이 그 손을 딱 뻗어서 잡는다고요.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냐?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언약궤 깨뜨립니까? 언약궤 부숴줘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 생각할 때 그건 마땅한 거잖아요.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성경은 이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은 행동을 잘못이라고 합니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사는 율법을 반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 중에 심지어 고핫 자손 중에서라도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이미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법궤를 운반할 때는요, 수레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돼요.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이게 싹 싸가지고 완전히 싸가지고 궤를 고리에 딱 끼워가지고 운반해라. 그게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기에는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여기 순종 안 한 거예요. 모든 율법이 다 중요하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은 어떻겠습니까? 더 중요하겠죠. 자, 먼저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원합니다. 3만 명이 모여서 기쁨을 찬양하면서 막, 어이구 떨어지겠다 막 붙잡고 어이구 이 귀한 거 죽어버려요. 내가 귀한 줄 알고 좋고 존귀하고 기쁨으로 그걸 원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 우사의 죽음은 수레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까 소들이 막 난리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인이에요. 그게 바르지 않다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우리 읽었던 말씀의 13절 6장 13절이죠.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옮기고 나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해요. 이걸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의역이 들어간 번역이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 읽어볼게요.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해서 어깨에 이제 매는 거. 그 율법대로 싸가지고 이제 어깨에 매는 거겠죠. 이때 다윗은 법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이나 옮기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자 법궤를 다시 내려놓고 살찐 황소 한 마리를 잡아 감사 예물을 바쳤다. 첫 걸음은 탈 없이 내디딘 것에 대한 감사로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약간 의역이 들어간 건 같긴 해요. 근데 맥락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수레를 싣고 갈 때는 뭐예요? 몇 바퀴로 할까요? 수레에 바퀴가 달렸으니까? 6걸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걸음 발을 떼보니까 뭐 이렇게 자빠지는 것도 사고도 없고 이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아, 이렇게 섬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시고 가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거구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첫째, 둘째에게 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정성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성은 필요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모하는데요, 열정만으로 다 되지 않아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지요? 세 번째, 여러분, 먼저 이들이 처음에는 수레를 갖고 갔고, 두 번째는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운반했잖아요. 운반하려고 했잖아요. 수레는 뭡니까, 여러분? 수레는 말하자면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사람의 편의 또는 사람 중심에서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건 사람 중심의 섬김이에요. 바퀴도 내가 편하다고 바퀴 돌리는 거죠. 그런데 우사의 죽음 이후에 13절에서 그들은 어깨에 딱 매잖아요. 사람의 헌신, 수고, 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성을 다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사람 방법으로 안 됩니다. 사람 편의대로 안 됩니다. 사람 능력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합리성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심판을 불러올 수 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 사람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 인간적이고 지적이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런 방식들,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본질 외에 다른 것을 승부 보지 마라. 부흥을 원하면 인간의 프로그램과 방법으로 승부 보지 마라. 그건 나에게 오히려 심판받을 일이다. 이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 이게 필요하다. 왜요? 이 수고와 헌신과 땀을 왜 얘기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중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고 모셔야 된다. 그때 부흥이 임한다. 정리하면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하면 이 예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는요, 작은 죄도 치명적이다. 작은 죄도 용납되지 않을 수 있다. 마크 듀퐁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마크 듀퐁. 이분이 아주 임재에 대해서 아주 좀 가르침이 참 좋은 분인데, 마크 듀퐁, 이름이 퐁듀아입니다. 듀퐁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어떤 부흥이죠.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한날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려고 딱 서 있어요. 근데 저기 멀리에서부터 뭔가 하얀 안개들이 이 교회 문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고 진짜로.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어쩌면 여기서 몇 명 죽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속으로 내가 이걸 외쳐야 되지 않을까? 뭐냐? 이 중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 도망가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입니다. 무슨 바람 들어간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원하면 철저하게 회개해요. 철저하게 회개해요. 여러분, 죄를 가능한 한 내가 몰라서 짓는 죄 말고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구하지 못했던 모든 죄 회개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실제 있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찾아야 돼요. 그러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의 생명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참 부흥이 잘 일어나지가 않죠.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자신의 평생의 소원은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부흥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좀 오래 사신 걸로 아는데 살아도 부흥을 못 봐요.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부흥이 온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구 땅이라도 어느 땅이라도 어떤 교회라도 부흥이 온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영적인 실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길 원하지만 자칫 하나님의 방문으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안타깝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부흥을 원하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라.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죄를 버려라.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부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분노를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화를 버려라. 짜증을 버려라.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남김없이 버려버려라.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그래야 내가 통로된다. 그래야 나를 통해 영광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시편의 말씀이죠. 영광의 문, 우리가 영광의 문이잖아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창문 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의 문이고 창문이다. 너희가 활짝 열어버려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방문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인간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 스타일을 포기하고 본질을 쫓아 죄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부흥도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토미 테니 목사님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런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토미 테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심은 자비 때문입니다. 세대가 바뀌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이상한 기도를 드려왔다. 강단을 치면서 하나님 가까이 임하소서, 하나님 가까이 임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늘 응답해 오셨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응답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면서 힘주어 말씀하신다. 어서 나를 더 가까이 불러라. 내가 가까이 가겠다.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다른 손을 내밀어 이쪽은 오라 그러고 이쪽은 탁 내밀면서 경고하신다. 내밀어 경고를 바라신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더 이상 가까이 오려거든 모든 것이 죽었는지 확인해라. 정말 나를 알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죽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죽음을 좋아하시는 것일까? 재물의 털과 가죽이 타는 고약한 냄새가 뭐 그리 좋다고 천국을 떠나 번제의 자리로 오신 것일까? 죽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뭔가가 있다. 교회사의 모든 부흥에는 죽음이 있었다. 초창기 때 아주사 거리의 집회에도 죽음이 있었고 1차, 2차 대각성 때도 죽음이 있었다. 아주사 부흥의 오순절 선구자 프랭크 바틀맨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죽음의 냄새가 많이 날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가까이 오실 수 있다. 재물 타는 냄새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죄로 인해 치시지 않으면서도 한순간 가까이 오실 수 있는 신호와 같다. 언제나 그분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최고 피조물인 인류와의 재회요. 친밀한 연합이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것은 죽음의 사건이 되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육체 옆에 다가오실 수 없다. 세상의 악취가 풍기기 때문이다. 그분이 가까이 오시려면 육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면 그분은 오시긴 오시되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말 더는 가까이 갈 수 없다. 내가 가면 내 육체가 끝장나기 때문이다. 잘 알아듣거라. 내가 깨끗이 죽는다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회개와 상한 심령, 죽음에 상하는 신약의 개념으로서의 상한 심령을 말했습니다. 상한 심령을 통해 그토록 가까워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냄새가 싫어 회개를 피하려 한다.
가죽과 털이 타는 지독한 악취를 맡아본 사람이라면 왜 그 냄새를 싫어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매력 없고 싫은 냄새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강하게 끌린다. 죽음이야말로 그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가까이 오실 수 있는 신호인 까닭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거의 언제나 별개다. 언젠가 사역 중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좋아하는 예배와 네가 좋아하는 예배는 같지 않다. 나는 우리가 인간의 비유에 맞춰 예배 순서를 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쪽으로 예배를 꾸미며 사람들의 흥미지수를 높이길 원한다. 불행히도 이런 집회는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께 우리의 희생적 사랑을 쏟아붓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은 만민이 모여 오락을 즐기는 것보다 진정 당신을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잠시나마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파티를 개최해놓고 그분은 깡그리 무시한 채 우리끼리 선물을 교환한다. 자기를 죽인다는 데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아무 유익도 없고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요긴한 것이다. 여러분, 번제 한번 보세요. 번제가 살과 가죽과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저도 옛날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번제가 뭐가 좋다고 번제를 받으시나? 그리고 그 이제 피 때문에 그렇고 뭐 그럼 피만 드리지 왜 그거 태워 드리나? 여러분, 모든 게 다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는요, 우리의 회개를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로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화와 나의 음란과 나의 뭐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내 교만과 그걸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신다는 거죠.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님은 내가 가도 되겠구나. 내가 이곳에 방문해도 되겠구나. 내가 이것에 정말 부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진짜 죄를 회개하시고 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부흥이 와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잘 돼. 우리 개척이니까 잘 되라고? 잘 되면 좋겠는데요. 그는 뭐 좀 떨어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되면 안 돼요. 나와 가족과 우리를 위해 살지 마세요. 이 지역과 사회와 열방과 세상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하십니다. 사람들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교회들도 개교회에 딱 속해 있잖아요. 딱 거기에 멈춰버려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몰려오고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왜요? 그릇이에요. 그게. 그릇을 넓혀야 돼요. 세계와 열방입니다. 대구 땅과 경북 땅과 경상도 지역과 대한민국과 넘어서 북한과 세계와 열방입니다. 세계의 만국입니다. 우리의 부흥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진짜로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열방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요, 통로입니다. 영광의 문들, 여러분은 영광의 문들입니다. 회개하고 그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